유신 진화론은 복음과 부합하는가, UFO는 외계인은 이라는 다소 재밌을 수도 있는 그런 토픽을 한번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원래 수식을 좀 넣었다가 우리 김한석 교수님이 수식을 절대 빼야 된다고 하셔서 몇 번 막 싸우다가 결국은 뺐습니다. 제 소개를 좀 해주셨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제임스 웹 망원경의 이제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래서 개발된 지 이제 30년 됐고요. 저는 한 이제 20년 전에 이 개발을 할 때 이제 참여를 했었고,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이제 이 개발비를 다 합하면 10조 원 정도 들은, 개발하는데 30년 걸리고, 저는 이제 솔직히 막 잘 안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성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굉장한 그 기술력의 이제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제 왜 우주에 넣냐면, 우주에 넣으면 이제 대기로 인해서 이렇게 흔들리거나 하는 현상이 없기 때문에 더 잘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이제 우주에 올립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이제 그 비싼 장비들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하나에 또 들어가는 장비가 이제 여기 멀티 오브젝트 스펙트로스코피라고 그러는데 모르셔도 되고, 거기 보면 이게 나오나요? 이건 안 되는군요. 저기 오른쪽 위에 보는 게 무슨 숭숭숭 저기가 뚫려 있죠. 그게 뭐냐면 이제 저걸 플러그 플레이트라고 그래서 그 천문대에 가면은 저런 걸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서 워낙 은하가 많으니까, 우주에 우리가 눈으로 딱 봤을 때 은하가 몇 개나 있을까요? 어려운가? 전 우주에 은하가 몇 개로 추산이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혹시 학생들 혹시 2조 개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2조 개. 예.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고 싶은데 몇 개, 중요한 데만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거기만 보는 겁니다. 근데 저런 게 이제 많이 있는 거죠. 수백 개. 보고 빼고 다시 집어넣고 보고. 근데 이제 제임스 웹에도 저런 게 들어가는데, 제임스 웹은 굉장히 멀리 있어요. 지구에서 떨어져 있어서 우주 비행사가 못 갑니다. 아주 멀어서. 어떡하죠? 아는 학생이 어디? 학생이 없나요? 성인밖에 없나요? 네, 학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학생들 대상으로는 제가 많이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자동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동화를 시키는 기계를 이제 마이크로 셔틀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그런 관련된 그런 연구를 이제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주 관련된 거 관련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제가 우주 비슷한 거를 말할 자격이 좀 있어 보이죠? 네, 다행입니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이쿠. 여기 올라가야 되겠네요. 자, 진화론의 역사관입니다. 여러분, 진화를 믿으시나요, 혹시? 또 분위기상 아무 믿어도 또 진화에 손들긴 좀 어려워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창조를 믿어요. 진화를 통해서 창조하신 게 아니라 기적으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잖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 아담을 기적으로 흙에서 창조를 하시고 960년을 살면서 자손을 낳은 그 아담을 믿으시나요? 아니면 요새 많이들 믿는 게 뭘 믿으시는지 아세요? 아담이 아버지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증조 할아버지도 있고 고조 할아버지가 있다고 믿는 것이 유신진화론이에요. 네.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좀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화론이란 게 결국은 우주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빅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지금 우주론인 빅뱅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은하의 진화가 있었고 별의 진화가 있었고 그다음에 지구가 생기고, 지구 같은 수많은 그러한 행성들 중에 사람들이 진화되기 좋은 그런 환경에서 진화가 일어나서 우리가 있다는 게,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창조하셨다고 믿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과연 어떤 문제인가, 우리가 그런 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걸 한번 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은하가 2조 개라고 그랬죠? 은하 하나의 별이, 벌써 답을 적어버렸네요, 제 실수. 2천억 개의 별. 그러니까 우리 태양이 별이잖아요, 그죠? 우리 태양 같은 게 2천억 개가 있어요, 은하 하나에. 세상에. 그런 은하가 2조 개가 있다는 엄청나게 큰 우주. 그래서 왜 하나님이 그런 걸 만드셨을까 하는 데 대한 성경적인 대답도 제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은하의 크기가 10만 광년이에요. 빛이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가는데 빛으로 가는데 10만 년이 걸릴 정도로 큽니다, 우리가 있는 은하가. 대략. 그런데 그게 그렇게 크니까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그렇다면 우리 은하에 2천억 개의 별이 있다면 그 중에 지구 같은 행성을 포함한 그런 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생각할 때 우리 은하에 약 3억 개의
지구 같은, 즉 생명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는 행성이 있을 거로 추측이 돼요. 그건 이제 뭐 추측이지만 어떤 이제 과학적인 논리적인 귀결이에요. 근데 만약 진화가 맞으면, 즉 무생물에서 생명체가 생겨나서 어디선가 그런 진화가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다고 믿으면요, 당연히 외계 생명체의 존재가 가능하다는 추론이 나와요. 그래서 요새 나사에서 주로 하는 게 외계 생명체 찾는 거예요. 옛날엔 안 그렇습니다. 1960년대 그때 달에 가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이제 국력 경쟁이었던, 우주 경쟁, 소련하고 경쟁. 지금은 경쟁자가 없잖아요, 미국이. 뭐 할까요? 외계 생명체 찾는 거예요. 이 성경을 믿는 입장에서 보면 좀 한심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많은 얘기 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좀 황당한 질문인데 아마 많이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은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들은 관심이 없으시죠. 외계인은 관심이 없으신데 아이들은 되게 좋아해요. 그래도 한번 여쭤볼게요. 외계인이 존재한다면 외계인 존재할까요? 성경적으로 볼 때 존재 안 해요. 그 문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일단 존재를 한다고 가정하면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할 수 있을까요? 영화를 보면 침공이 가능할 것 같은데 영화에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1, 2, 3, 4를 손가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손가락 보여주세요. 시작. 손가락 4번, 3번, 1번, 2번. 네, 좋습니다. 다양한 답이 있습니다. 아주 마음에 들어요. 이게 다 똑같은 답만 하는 교회가 있거든요. 아주 답답해요, 제가 그럼. 여러 가지 답이 나오는 게 좋습니다. 답은 2번인데 왜 그런지를 제가 이제 수식을 빼라고 하셔갖고 굉장히 챌린징한데 수식을 빼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외계인이 있어도. 왜 그러냐면 지금 태양계 밖을 날아가고 있는 1970년대에 발사한 우주선이 2대가 있습니다. 보이에저라고 부르는데 보이에저 1, 2. 태양계 밖을 나가고 있거든요. 속도가 음속 50P예요. 음속 50. 엄청난 속도죠. 자, 음속 50으로 이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어느 거리에 있는지 아세요? 알파 센토리라고 그러는데 약 4광년, 4.367, 4.2, 삼성 시스템이라서 다른데 대략 빛으로 4년 가는 거리에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별이. 꽤 멀죠, 그죠? 자, 저 보이에저로 가면 몇 년이나 걸릴까요? 여기서부터 지금 태양계 바깥에 있는데 거기서부터 별까지 가는데 몇 년 걸릴까요? 120년? 오케이, 120년. 또 1200년? 12000년? 어떻게 될까요? 7만 년. 계산상으로. 네. 그러니까 저 보이에저 같은 우리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가장 빠른 우주선으로 가면 자손을 낳고 해도 안 돼요. 주님 오시기 전에 벌써 못 가요, 저거. 절대 못 가요. 7만 년. 그러니까 한번 그러면 우리 기술로는 안 되지만 만일 외계에 우리보다 1억 년 전에 시작이 돼서 더 발달한 문명이 있어서 외계인이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하잔 말이에요. 그래서 빛의 속도의 한 10%까지 우주선의 속도를 올릴 수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못해요. 못하는데 이제 일단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가정을 하는 이유는 일단 우주비행사 되려면 한 30은 되거든요. 왜냐면 저기 파이러젯도 몰아야 되고 막 박사학위도 있어야 되고 막 트레이닝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30살에 시작해가지고 가는데 예를 들어서 빛의 속도의 10% 가면은 한 4, 50년 걸리니까 도착할 때쯤 되면 한 80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도착을 해야지. 안 그러면 이제 애 나면서 막 자손 대대로 가야 되니까 좀 더 현실성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번 보는 거예요. 오케이. 기왕 할 거 빛의 속도라고 그러지. 빛의 속도는 안 되고 빛의 속도 1% 하죠. 그러면 이제 상대성 이론을 거기다 적용을 해서 좀 복잡해져요, 계산이. 그래서 그건 좀 어렵고 쉬운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일단 10%라고 해본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빛의 속도의 10%로 가속을 해야 되는데 그냥 확 속도를 올리면 다 죽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롤러코스터 타면 막 올라갔다 내려갈 때 막 기분 좋아요? 으악 하죠. 그죠? 그게 한 2G, 3G 돼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1G잖아요. 지금 중력을 받고 있는 게 2G나 3G 되면 으악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몇 초 하죠, 몇 초. 그거 만약 하루 종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 종일. 다 돌아가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일 특수훈련을 받아요. 그 전투기 비행사 특수훈련을 받으면은 아마 견딜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3G를 한계라고 잡고 가속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이상 가속하면 다 돌아가시거든요.
그럼 3G로 잡고 그 빛의 속도의 10%까지 올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대충 계산하면 한 2주 됩니다. 2주. 그러니까 2주 동안 2주 동안 이거 해야 됩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네. 왜냐하면 지금 지구의 중력권을 벗어나는데 이제 그 3G 하면서 우주 비행사 가잖아요. 악 하면서 한 3분, 4분 하는 거예요. 3분, 4분 하다가 이제 그 중력권 밖으로 나가면 아이고 편하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빛의 10%까지 속도를 올려야 되니까 2주 동안 악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가능하다고 치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어려운데 가능하다고 치고. 그래서 이제 이유가 이제 그래서 3G고요. 자, 그러면 문제는 빛의 속도의 10%의 우주선이 우주 알갱이 같은 게,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제임스 웹 그런 우주 망원경을 보면 우주에 작은 돌멩이들이 날아다니거든요. 꽤 날아다녀요. 그래서 거기에 부딪혀서 이런 데 깨져도 옆에는 금가지 않도록 그런 거를 다 이제 compartmentalization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여기가 깨져도 옆에는 괜찮도록 디자인을 했습니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알갱이가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빛의 10%의 우주선으로 10%로 우주선이 가면 우주 알갱이하고 부딪히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저 그림, 저 사진이 뭘까요? 우주 정거장에 뭐가 부딪혀서 와서 저렇게 돼서 큰 사고가 날 뻔한 적이 있어요. 뭐가 부딪혔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위에 학생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아시는 분? 위성? 위성이 부딪히면 큰일 납니다. 돌덩이 부딪히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굉장히 크다고 그래요. 그래서 빛의 속도의 10%로 눈송이, 진짜 눈송이, 스노우플레이크, 눈송이가 부딪히면 TNT 사톤. 이 시는 안 되나? 하여튼 굉장히 큰 거고, 1kg 바디가 부딪히면 1메가톤의 수소폭탄. 좁쌀 하나 저속도로 좁쌀 하나 부딪히면 히로시마 원자탄 위력이에요. 다시 말하면 절대 부딪히면 안 돼요. 그죠? 근데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어떡하죠? 피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한번 뭘 보냐면, 저기 보면 그림이 있죠. 사슴. 막 차를 타고 가다가 한국은 사슴이 별로 없구나. 미국에 사슴이 많아요. 막 가다가 사슴 있으면 브레이크를 밟잖아요. 브레이크 밟으면 끼익 하면서 한 얼만큼 가서 서잖아요. 그거가 이제 뭐 브레이킹 디스턴스인데 멈춤거리, 제가 그냥 한국말로 바꿔봤어요. 저런 말이 있는지 저 모르겠어요. 멈춤거리. 저 멈춤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쫙 가다가 우주에 저기 알갱이 있네. 저거 부딪히면 즉사니까 브레이크를 밟자 그러고 꽝 브레이크를 밟으면요. 아직도 2주를 더 가야 돼요. 그리고 2주 동안 100 AU를 가야 되는데 1 AU가 astronomical unit예요. 뭐예요? 지구하고 태양 간의 거리. 지구하고 태양 사이의 거리 100배를 갔어요. 다시 말해서 못 멈춰요. 그죠? 저기 있네. 그럼 벌써 부딪힌 거지. 벌써. 그죠? 못 멈춰요. 그럼 피하면 되지 뭐. 이렇게 옆으로 피하면 되잖아요. 피하는 것도 그 회전 반경을 계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 회전 반경을 3G 생각하지 않고 회전 반경을 너무 급하게 하면 막 갑자기 100G, 갑자기 다 짜부됩니다. 그러니까 3G를 유지하려면 계산해 보면 회전 반경이 200 AU예요. 200. 지구에서 태양 거리의 200배. 다시 말하면 거의 못 튼다는 얘기예요. 저기 뭐가 있네? 피하자. 벌써 피하려고 그러면 벌써 부딪힌 거죠. 다시 말하면 못 피하고 못 멈춰요. 그러면 제가 또 양보를 합니다. 제가 오늘 양보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오케이, 파티클이 없다고 쳐요. 얄맹이 부딪힐 일이 없어요. 그럼 될 거 아니냐? 그래도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거든요. 빛의 속도의 10%까지, 왜냐하면 이 중력권만 벗어나는데 저 큰 그 세런 로켓 있잖아요. 저기에 맨 끝에 있는 부분이 이제 비행사 있는 데고요. 나머지는 다 연료예요. 거기 연료를 꽉 채워야 되거든요. 그야말로, 근데 저건 그나마 3명 태우는 거거든요. 근데 저기에 뭐 100명 태우고, 지금 일론 머스크의 스타쉽은 저거보다 훨씬 큽니다. 근데 그 정도 큰 이유가 그만큼의 연료를 소비를 해야 되거든요. 저기 중력을 빠져나가려면. 얼마 걸린다고 했어요? 뭐 3, 4분, 그죠? 5분 이내. 근데 빛의 10%까지 속도를 올리려면 5분이 아니라 얼만큼 가속을 해야 돼요? 2주 동안. 그러려면 거기에 드는 에너지를 계산해 보면 저 아폴로 우주선 발사체에 필요한 에너지의 100만 배. 다시 말해서 여기 흰 로켓 있죠? 저거가 100만 개가 있어야만 그 속도까지 높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가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런 에너지를 저기다 갖다 실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주여행은 불가능한 거예요. 항성 간의 우주여행, 다른 별로 가는 건 불가능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지금 창조과학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창조과학하고 관련 없는 그냥 과학적인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그러면 지금까지 짧게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린 걸 여러분이 접수를 되셨나? 이 질문의 대답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UFO에는 외계인이 타고 있을까? 1번 그렇다, 2번 그럴지도 모른다. 3번 UFO는 외계인과 관계 있다. 4번 외계인과 관계 없다. 1, 2, 3, 4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세요. 손가락. 목사님들까지 손가락. 네. 4번 또. 다 4번. 우리 어린이들. 100점. 4번입니다. 네. 여태까지 강의를 들었으면 4번, 강의를 안 들고 좋으셨으면 3번 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UFO는 그야말로 누가 뭐죠? Unidentified Flying Object.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미확인 비행 물체. 외계인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계인이 없지만 있어도 못 와요. 못 가고. 지금 에너지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학생들이, 제가 미국에서 학생들한테도 얘기를 좀 하거든요. 이건 뭐 그냥 일반적인 얘기니까. 교수님, 월펜지를 쓰면 되지 않을까요? 웜홀을 쓰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를 갖다가 붙이면은 못할 게 없어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아는 지식에서 가장 가능한 것, 먼 미래 가능한 것을 상정했을 때 에너지 문제하고, 그러니까 이건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 거죠. 파티클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부딪히면 안 되고, 이거는 물리적인 한계거든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어떤 분은 또 튼튼하게 만들면 되죠. 튼튼하게 만들 수도 없지만 튼튼하게 만들어도 그 속도로 부딪히면 안에 있는 사람이 다 통닭이 됩니다. 어차피 부딪히면 그 에너지 때문에. 그래서 안 돼요. 이제 그러니까 UFO가 나온다, 외계인일 거라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래서 이걸 먼저 보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로. 그러면 또 많은 질문이 뭐냐면 그럼 저 많은 우주에 저 많은 은하들 2조 개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하나 은하가 지름이 10만 광년. 지금 우리 은하가 지름이 10만 광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작은 은하래요. 작은 은하. 큰 거는 500만 광년짜리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게 2조 개 있어요. 각각의 은하에 2천억 개에서 1조 개의 별이 있어요. 태양 같은 별이. 아니 그 많은 걸 왜 만드셨죠? 그리고 왜 이 조그만 지구 같은 보잘것없는 이 태양계, 보잘것없는 행성에 우리를 만드셨죠? 그런 게 이제 많이 이제 궁금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성경에 다 써 있더라고요. 그 창조 후 4일째에 어떤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광명체, 해, 달, 별을, 은하들을 창조하셨거든요. 그게 창세기 1장 14절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 은하들과 그런 것들을 창조하신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적혀 있어요. 믿으면 돼요. 왜냐하면 은하는 고사하고 가까이 있는 별도 못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별을 탐험할 수 있도록 만드시질 않으셨어요. 볼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인간이 탐험할 수 있는 건 태양계. 그나마 사람이 갈 가능성이 있는 건 화성이에요. 화성도 뭐 일론 머스크가 화성 사람 보낸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산술적으로는 가능한데 실제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지구와 화성이 이제 이렇게 서로 돌기 때문에 가장 가까워진 게 2년 주기로 가까워지거든요. 그럼 가는 데는 10개월 정도 걸려요. 근데 문제는 10개월 가는 것도 어렵지만 갔다고 쳐요. 간 다음에 가 있을 때쯤이면 지구와 화성이 멀어져 있어요. 뭐요? 2년 거기서 기다려야 돼요. 2년 거기서 어떻게 우주선에서 2년 동안 밥 먹으면서 살죠. 먹는다고 치죠. 문제는 다시 와야 되는데 그러면 그 큰 로켓이 화성에 또 있어야 되잖아요. 없잖아요. 그죠? 못 와요. 그러니까 일방통행 가서 나 거기 죽겠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가능해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갔다 오고 하는 건 아직 먼 미래 얘기고 아마 힘들 겁니다. 근데 100번 양보해서 된다고 쳐도 화성이 맥시멈. 그 이상은 로봇은 가요. 왜냐하면 제가 일한 게 그 먼데 토성, 목성, 천왕성 해서 이런 데 로봇 보내는 게 제가 이제 그런 데 관련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거긴 가요. 근데 사람은 못 간다는 거죠. 착륙해서 살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들은 우리가 지구로부터 관측할 수도 있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허블 망원경이라고 있는데 이제 제임스 웹 전신이죠. 딱 우주에 올라가서 짠 하고 사진 찍으면 저런 식으로 막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주제를 한번 볼 텐데, 자, UFO에는 외계인이 타고 있지 않다고 지금 강사가 얘기했는데
그래도 외계인은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진화를 통해서 만일 우리를 만드셨고 그러면 다른 행성에도 우리와 비슷한 존재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유신진화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유신진화론을 믿는 분들이 다 외계인까지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외계인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보통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는 것뿐이지. 유신진화론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이 진화 자체가 정말 확률적으로 무생물이 화학적인 반응을 통해서 그 화학적인 반응을 통해서 생물이 된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확률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이제 물론 이제 끓이기 이뤄낸다고 저도 과학자인데 제 주위에 있는 과학자 중에 크리스찬들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의외로 성경 그대로 있는 사람 많아요. 자, 사진 찍으실 때 제 얼굴 나오시면 안 됩니다. 의외로 성경 그대로 믿어요. 다시 말해서 그냥 뭐 6일 창조 그냥 믿는 과학자 되게 많아요. 진화론 안 믿는 학자. 근데 겉으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말을 하면 이제 아유 쟤는 이상한 애구나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과학자들은 다 진화론을 지지하는 거로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크리스찬 중에 그렇지 않은 분 굉장히 많습니다. 저를 비롯해서도 여기 또 계시고. 하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진화는 아닌데 그렇다면 확률적으로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이 인터벤션을 하셨거나 뭐 하나님이 진화라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창조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었지라고 또 여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또 그렇게 이제 아시고 계신 분이 많으실 겁니다. 또 이제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렇게 신학에서 이제 교수님들 이렇게 가르치신 분이 많은 것을 알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유신진화론에 대해서. 자, 죄의 기원, 뭐 우리 다 아는 거죠. 죄의 기원에 대해서 볼까요? 죄의 기원이 뭘까요? 아담의 불순종이죠. 아담의 불순종으로 세상에 들어옴. 그죠? 그게 이제 원죄인데.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 죄의 영향하에서 이제 죄를 짓게 된 거죠. 그죠? 맞죠? 그런데 문제는 무생물에서 사람까지의 진화가 사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무생물에서 사람까지의 진화가 사실이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데 진화도 맞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정리하면 딱 두 가지예요. 크게 정리하면 첫 번째. 아담이 실존 인물이 아니에요. 설화, 옛날 얘기. 그렇게 많이 배웁니다, 실제로. 신학교에서 그렇게 많이 가르치고 신학교 교수님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에덴 동산의 이야기, 미국 같은 경우 특히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신화와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원죄의 근거가 없어지네. 그리고 구원의 필요성도 없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신학자들이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걸 조금 이따 보여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나는 성경의 묘성을 믿는다고 그래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다르게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냐면 인류가 원시 유인원으로부터 진화를 했고 어느 한 사람 또는 집단을 아담이라고 칭했다는 거예요.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대다수 믿는 그 주류예요. 한국도 아마 그쪽으로 가고 있고 미국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담의 아빠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가 있고 쫙 더 위로 올라가면 누가 되는 거예요? 유인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걸 아담이라고 그러죠? 아담은 이러한 한 사람 또는 한 집단을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너 나랑 언약을 맺자. 그게 아담이라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죠. 근데 이게 멀쩡하게 많이 이제 주장하고 또 가르쳐지고 있는 바입니다. 문제는 뭐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아담에게 영을 주시고 언제 뭐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한 사망은 뭐가 되죠? 여태까지 수억의 이런 원생 인류가 인류인지 뭐 유인원인지 죽었잖아요. 그동안 그죠? 태어나고 살고 죽고 태어나고 살고 죽고 그 죄는 그 죽음은 뭐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죠? 아담이 첫사람이 아니면 죄의 근원은 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죠. 그다음에 요새 이제 인기가 많은 그 잘잘법이라는 데 나오는 그 교수님인데 저는 뭐 어떤 특정인을 뭐 비난할 생각은 없고 잘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개인은 잘 모르고 여기서 이 교수님이 얘기하는 게 창조냐 진화냐 사실은 이렇게 봐야 맞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창조와 진화는 부딪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화를 통해 창조하셨으니까요 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고 보셨을 수도 있는데 좋지 않습니다. 이제 보시는 게 좋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예를 먼저 들어보면 이게 이제 미국의 신학대학 교수님인데 이거 한국말로 바꿔놓은 게 있어요. 네. 요 같은 겁니다. 여기 After Adam 해가지고 Reading Genesis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진화와 과학의 시대에 창세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게 10년 전에 이제 나온 글인데요. 지금도 웹사이트에 가면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시면 이분 이름이 이제 데니얼 할로우라고 그래 있죠.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분을 제가 뭐 비난하거나 할 의도는 없고 여기서 나온 내용을 좀 보는 건데 여기서 이제 영어로 다 여기 있는 겁니다. 영어로 있는 걸 제가 한국어로 이제 정리를 해서 바꾼 건데 뭐라고 써 있냐? 원죄의 교리가 다시 재정의되면 무슨 소리죠? 원죄의 교리를 왜 다시 재정의하죠? 속죄의 교리 역시 같은 방식으로 재정의해야 된다.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이냐? 그 뒤에 설명을 합니다. 바울의 구원론보다 더 나은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류로 탄생에 대한 것으로 격상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글들을 읽으면 자세히 안 보면 굉장히 은혜 받습니다. 잘 썼고 논리도 있고 굉장히 이제 이렇게 고품격으로 잘 썼어요. 근데 잘 보면 내용이 문제가 있어요. 자, 바울의 구원론보다 더 나은데 바울의 구원론이 뭐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로마서 5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게 바울의 이제 구원론을 이제 여러 가지 구절이 있지만 이제 그냥 두 개만 뽑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보면은 사망의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부활도 말미암도도 하셨죠. 이거 재정의하라는 얘기예요. 왜 재정의할까요? 진화가 맞으니까. 한 사람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금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멀쩡하게. 숨기고 하는 거 아닙니다. 다 이름 내놓고 자기 이름 해서 프린트하는 겁니다. 신학대학 교수입니다. 여기도 신학대학 교수인데 여기 요 글은 진화와 구속. 이상하죠. 구속인데 거기 또 진화가 들어가 있어요. 왜냐? 진화가 사실이라고 믿어요. 자, 이분은 나사렛 신학대학 교수입니다. 이분이 쓴 글이 이 글이고 그거를 이제 번역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대진화가 맞다면 대진화가 뭐예요? 진화. 양서류에서 파충류되고 파충류에서 뭐 포유류되고 이런 그 종과 종을 더 뛰어넘는 그런 진화를 이제 막 목과 목, 과와 과 이런 걸 뛰어넘는 그런 걸 이제 대진화라고 그러고 소진화. 그래서 진화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헷갈리는 거예요. 소진화는 영어로 이제 뭐 마이크로 에볼루션. 근데 실제로는 그 의미하는 게 베리에이션이에요. 베리에이션.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 알죠? 찰스 다윈이 갈라파고스에 가가지고 거북을 봤더니 저 섬에는 같은 거북인데 목이 길고 또 한 거북이는 뭐 꼬리가 길고 얘는 저기 위에 등이 더 딱딱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르게 생겼으니까 진화가 일어났구나 뭐 그런 거 배웠잖아요, 다 그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거북인데, 그죠? 거기 그 핀치라는 그 새가 있는데 또 부리가 막 달라요. 왜냐하면 사는 환경이 다르니까 어떤 핀치는 부리가 길어지고 어떤 건 짧아지고 어떤 건 이런 색이 되고 어떤 건 커지고 작아지고 이렇게 달라졌어요. 근데 아직 핀치네, 그죠? 진화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변이라고 그래요. 변이, variation. 근데 이제 거기에 evolution이란 마이크로 에볼루션이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는 거거든요. 대진화는 매크로 에볼루션이에요. 매크로 에볼루션. 근데 생각해 보세요. 주위에 한번 물어보세요. 진화의 증거가 있냐? 뭐 화석 얘기하지 말고 주위에 진화의 증거 단 한 개라도 본 적 있느냐? 대답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스피시에이션 맞는데 박테리아가 새로운 게 1천 종류의 박테리아가 발견됐대. 1천 종에. 제가 그럼 물어봐요. 아직도 박테리아인데? 그죠? 아직도 박테리아인데? 네. 그래서 갑자기 두꺼비가 갑자기 너구리가 된다든지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본 적이 없어요. 물론 화석으로 중간 단계라고 하는 게 발견되는데 그게 실제로 화석이란 게 이렇게 층에 중간 단계가 짠 하고 그 사이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화석이란 거는 널려 있는 거예요. 널려 있는 거. 널려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생긴 게 나왔네. 요게 중간 단계 비슷하게 생기니까 거기에 도표에 맞춰서 끼워 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정한 증거가 아닙니다. 아이고,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자, 어쨌든 그 대진화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대진화가 맞다면 왜 이렇게 얘기해요? 진화가 진리라고 지금 믿고 있어요, 이 교수님은. 그럼 진화가 진리면 성경 보는 눈을 좀 바꿀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거 하는 겁니다. 어떻게 바꿔요? 아담이 실존 인물이 아니에요. 아담이 실제 인물이 아니면 원죄의 근거가 없죠. 맞죠? 원죄 근거가 없어지면 구원자도 필요 없죠.
그럼 예수님이 성육신을 왜 하셨지? 이거 지금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나는 예수님은 죽기 위해 사람이 된 게 아니라고 본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는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신 것이다. 물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데 중요한 걸 빼먹었죠.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죠? 그래서 한술 더 떠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아니었다. 즉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용서하실 수 있으시며 그의 피를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막 화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거 처음 볼 때 막 화가 많이 났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즉 하나님은 십자가를 원하지 않으셨다. 자, 이게 이단적 주장 아닐까요? 그런데 만약 진화가 진짜로 일어나는 사실이다. 진화가 사실이면요, 논리적인 귀결이에요. 최소한 이분은 정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도 믿는데 이런 것도 안 믿고 그러면 뭐 논리가 없거나 아니면 부정직한 거예요. 이분은 최소한 논리도 있고 정직한 거예요. 진화를 믿는다면. 그래서 이러한 쪽으로 나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쪽으로 안 나가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그냥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이런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요새 더하다는 거 아십니까? 한국은 현대 신학, 그러니까 이제 자유신학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유신진화론. 그래서 뭐 서울대학교 다니는 학생이 있는지 모르는데 서울대학교에 가면 거기에 이제 하는 겁니다. 과학과 신학과의 대화 이렇게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뭐 제가 특정인을 비방할 아무 의도 없고요. 근데 거기서 하는 게 뭔지 여러분이 이제 잘 모르시니까 어떤 걸 하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과학과의 신학과에 여기 보면 뭐 저명한 교수들, 저명한 뭐 신학자, 뭐 뇌과학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데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 과학과 신앙에 대한 질문 막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서 근데 과학이라고 그런 거 뭐냐면 진화 얘기하는 거예요. 진화.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에요. 과학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 진화론 이퀄스 과학은 아닌데 이 단체에서는 진화론 이퀄스 과학이라고 넣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을 반대하면 이 과학을 무시하냐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아닙니다. 진화 이퀄스 과학은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어디까지 가냐 하면 실제 이 웹사이트에 있는 건데 외계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왜냐하면 이제 진화는 믿으니까. 자, 보세요. 적합한 환경을 갖춘 다른 외계 행성에도 똑같은 창조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자, 여기서 창조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창조라고 그러는 거의 진짜 의미는 진화를 통한 창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화를 통해서 이런 생명체들을 만드셨으니까 우리 지구에 우리 인간들뿐만 아니라 다른 별에 있는 그러한 지구 같은 행성에도 하나님이 외계 생명체를 만드시지 않았을 법이 없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진화가 사실이면 이게 맞는 논리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은 진화 다 믿는 분들이잖아요. 교회도 다니고 열심히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진화도 믿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자, 그럼 어디까지 가나 볼까요? 그러면 그들도 우리처럼 구원이 필요한 타락한 존재들이고 하나님이 선하시면 이들도 구원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01가지 질문이라고 해서 정말 101가지 비디오를 만들어 놨습니다. 아주 잘 만들었어요. 프로페셔널리. 보면은 막 감탄할 정도로 잘 만들었는데 거기에 26번에 뭐가 있냐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네. 외계인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그래서 이제 저명한 서울대학교에 이제 교수님이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자문도 하고 이제 합니다. 신학자도 나오고. 거기서 뭐라 그러나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이제 거기 있는 분들이 그 유튜브에 있는 거 제가 캡처한 겁니다. 외계인에게는 다른 구원자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정의하느냐 하면 우주 기독론이라고 정의를 해요. 오 주여. 그래서 뭐라고 써냐면 우주 신학의 한 분야래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우주와 외계 생명체에 어떠한 의미인지를 탐구한대요. 그래서 여기서 주장하는 게 아마도 단수 성육신, 즉 예수님이 한 분일 뿐만 아니라 우주에도 있으면 다수 성육신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러면서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절대 권위를 두지 않고 먼저 과학 이퀄스 진화론에서 진화에 절대 권위를 두면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 성경에 절대 권위를 두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 문제를 조금 이따 보죠. 그래서 그 옆에 다수 성육신 vs 단수 성육신에서 어떤 별에는 새 쪽으로 이제 진화가 돼서 새가 머리가 좋아진 거죠. 이제 새 마리아가 있어야겠죠. 새 마리아 자궁 안으로 이제 새 예수님이 가야 되고, 그 옆에 별에 있는 시스템에는 그 밑에 보니까 나무네. 나무가 진화가 됐어요. 머리가 좋아 나무가 막 머리가 좋은가 봐요.
나무가 자궁이 어떻게 있지? 하여튼간에 그걸로 어떻게 나무 마리아가 가서 나무 예수님이 가고 뭐 이런 거예요. 각 행성마다 다른 방식의 게스트도 가능한. 그래서 이거를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성경 무호설이라든지 이제 성경의 이제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두지 않고 진화론이 진짜다. 그렇게 못 박아놓고 그 다음에 쳐다보면 이런 논리로 가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상한 분이 아니에요. 그런 가정하에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신진화론의 폐해가 뭔지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런 거예요. 아니죠. 아니에요. 이게 왜 아닌지 제가 무슨 신학자도 아니고 저는 이제 평신도기 때문에 근데 복잡한 신학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 다 있어요. 볼까요? 성경이 뭐라 그러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다시 한번 시작. 고린도전서 15장 21절 시작. 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죠.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이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누구죠? 네,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죠? 한 사람인데 수십 명이 있으면 어떡하지?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번 히브리서 10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보시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뭐죠? 한 영원한 제사. 이 영원한 제사를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시간과 공간을 모두 아우르는 거야. 시간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는데 무슨 죄예요? 전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과거에만 대속하시고 이제 지금부터는 잘 믿어야지 이게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 다 대속하신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해석. 그 다음에 공간의 개념도 볼까요?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 왜냐하면 자 보세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이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지구에만 있고 딴 데는 다른 예수님이 있으면은 이 예수님은 지구에만 권세를 받으셨네?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예.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이 구절만 봐도 다수 성육신 말도 안 되는 그런 건데 유신신화를 믿으면 그런 쪽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논리적인 어떤 길을 다 터놓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 유신진화론을 믿으면 둘 중에 하나로 그랬죠. 하나는 네, 어이구 제가 엣지에 쓰는 걸 좋아해가지고 계속 이래요. 유신진화를 믿으면 넘버원은 뭐예요? 그 창세기 아담 같은 거는 설화 그렇게 받아들이거나 그럼 어떻게 가요? 구원의 필요성이 뭐지? 예수의 성육신은 왜 있어야 되지? 이러고 아까 이제 이상한 또 쪽으로 갔잖아요. 아니면 난 열심히 믿고 무오하다고 믿는데 근데 나는 해석이 달라. 유인원 중에 하나가 아담이야. 아담의 아빠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증조 할아버지도 있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방금 말씀드린 건 우주 기독론 막 해서 다수 성육신 이렇게도 갈 수 있는 길을 터놓게 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그렇죠? 이런 문제가 이제 있는 걸 아셔야 되겠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대다수의 과학자는 다 진화론을 믿고 이제 특히 이제 고등학생들도 그렇게 배우지만 진화를 배우지만 대학 가면은 다 진화거든요. 생물학 배우면 다 진화요. 그리고 대학 가면 교수들이 권위가 있잖아요. 그죠? 외국 유학 보내면 교수들이 권위가 더 있어요. 더 유명하고. 다 떠납니다, 교회. 근데 이제 왜 이런 문제가 있냐면 유명 대학 교수나 노벨상을 받는 이런 교수들도요. 결국은 고등학교 때 배운 거 가지고 평생 가요. 여러분도 고등학교 때까지 배우고 대학교 조금 배우고 이런 거 가지고 그 지식이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대더라 하고 살지. 그러고 과학자들이 이런 게 맞는 데더라. 과학자들이 이렇게 했다더라. 그런가 보다 하지. 그걸 일일이 살펴보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과학자들도 사실은 똑같아요. 과학자들도 다른 과학자들이 맞는 데더라. 다른 과학자들이 빅뱅 이런 게 맞는 데더라. 다른 과학자들이 진화가 맞는 데더라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자기 거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보면 과학자들도 결국은 큰 패러다임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패러다임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생각의 체제를 가두는 어떤 이런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이 뭐가 있어요? 진화론, 오랜 연대, 내추럴리즘, 빅뱅 우주론. 같은 얘기입니다.
내추럴리즘이란 건 기적으로 이 세상이 생긴 게 아니라 계속 자연적으로 이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제 어떤 과학 논문을 내면 모든 것을 내추럴리스티클리 설명을 해야 돼요. 거기에 기적이 들어간다거나 뭐 하나님이 들어간다 그러면 논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정의가 그렇습니다. 그런 패러다임에 이제 갇혀 있기 때문에 그 바깥으로 나가서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머리가 나빠서 못 하는 게 아니라 패러다임에 갇혀 있고, 우리 대부분도 그런 패러다임에 갇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하는 사역, 우리 또 이제 정 교수님도 그렇고는 뭐예요? 저 우산 바깥으로 나가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빈틈이 이제 보입니다. 제가 주로 하는 사역은 이제 우주와 관련된 그런 사역을 합니다. 생물조각에서. 오늘은 이제 그 자세히 말씀을 이제 못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과학자들이 그런 패러다임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들 교수나 과학자라고 얘기해 보면 의외로 성경 그대로 믿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최소한 저는 주위에 꽤 많아요. 근데 일반에 알려지지 않아요. 일반 사람들한테는 다 과학자들은 진화론이 100% 맞는 줄 맞는다고 생각하는 걸로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고요. 아이고, 제가 그걸 안 넣었네요.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뺐구나.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시간이 아직 있으니까, 미국에 이제 짐 투어라는 교수가 있어요. 메시아닉 주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크리스찬이죠. 그분이 뭐 매일 성경 2시간,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성경 2시간씩 읽고 주일에 이제 설교하시고 그런 분인데,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노벨상 후보. 근데 노벨상 아마 못 받을 겁니다. 왜 못 받을까요? 진화론 틀리다고 주장을 해서. 근데 그분은 저같이 무슨 뭐 성경 이런 얘기하는 사역도 아니고 자기 이름을 걸고 과학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그 전공이 유기화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생명체에서 생명이 화학 진화로 될 수 없는 이유, 이렇게 5가지를 화학적으로 다 수식 만들고 해가지고 5가지를 만들어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안 되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대답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 이 사역 그만두겠다. 단 한 번도 누구도 대답 못했어요. 단 한 번도. 왜냐하면 누구도 몰라요. 그런 메커니즘, 무생물이 생물체가 되는 메커니즘을 밝힌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공격을 할까요? 인신 공격해요. 그래서 지금 많은 공격을 지금도 받아요. 창조론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6일 창조 믿는다 이런 말 하는 분도 아니에요. 그냥 성경 얘기도 안 해도 그렇게 공격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정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좀 조심하는 이유는, 저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좀 더 극단적으로 하는 거죠. 난 성경대로 믿는다 이런 거니까 이제 그렇게 못 하고요. 그래서 제 강의나 또 이런 창조과학 이런 것도, 또 우주에 관한 거에 관심이 있으시면 김진호 박사의 창조론 이렇게 치면 유튜브에 제 아바타가 나오거든요. 제 얼굴이 아니라 저랑 비슷하게 생긴 아바타가 나오면 그게 접니다. 거기 보면 비디오가 이제 영상이 수백 개가 있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